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는 5번의 시간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석천교회의 표제가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표제이잖아요. 우리 표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자. 아멘. 바라는 마음은 가장 먼저 제가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목사가 되자라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복음을 나누는 이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마음을 한편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영적 점검이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은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때론 익숙하게 듣는 이야기, 한때 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포인트들, 나의 삶의 일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 복음을 마치 박제에 두어서 관상용처럼 두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보험도 아니죠. 복음이 보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복음을 그렇게 마치 관상용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라는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있어서 버겁고 지치기만 한다면, 여전히 삶에서 다가오는 그 파도와 풍랑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다고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상용 복음으로만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모셔두고 있는 복음인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이름보다 큰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꽉 막힌 우리 인생의 수문을 열 수 있는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 메마른 마음에,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돋아나도록 생명력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번의 시간 동안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어떻게 작용을 일으켜서 거대한 파동을 일으켜서 확장되어 나가는지의 과정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려 합니다. 이 시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시며 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충돌. 내 자아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룩한 지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뒤흔든 거룩한 지진. 두 번째 시간은 해방. 내 죄와 세상에서의 굴레가 다 해방되는 시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세 번째는 돌파.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네 번째 시간은 전염. 복음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다 주변을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전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은 정복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사회를 정복하고, 세상은 세상 질서를 따른다지만 복음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5번의 시간에 대해서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충돌 앞에 서야 됩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을 일궈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한 어부의 인생을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의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이 바다가 마치 안방과 같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아버지가 어부였고 자기도 어부의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 어부로서 살아가는 거, 한평생 익숙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다인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이 바다는 눈에 환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언제 그물을 던지러 나가야 될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느 때에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나며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기분은 이때 어땠을까요? 헬라어로 코파하시스라 그래요. 코파하시스, 수고하였으되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파하시스예요. 노동의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심적으로 지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코파하시스, 단순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고하였으되 기력이 다할 때까지 진을 뺄 정도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베테랑은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베테랑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테랑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칠흑 같은 새벽에 그물을 던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 수고하였을 때 그렇게 쏟아부을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지칠 때,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빈손일 때예요. 그때 사람이 가장 지치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허탕인 거예요.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서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기부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시간. 베드로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괴감과 허탈함과 그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간이 바로 빈 그물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노력했는데 결과라도 있으면요, 조금의 결과라도 있으면 나 오늘 수고했어, 기특하다, 보람차다, 내일 좀 잘해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있으면 의미 있는 하루였어, 푹 쉬고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의 대가가, 최선의 대가가 빈 그물이라면 육체는 물론 심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설가 중에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요. 유명한 소설가고, 이 소설가가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어요. 이 수필에는 시지프가 그리스 신들을 이제 모욕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 형벌은 영원히 거대한 바위를 계속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이었어요. 이 바위를 온 힘을 다해서 밀어 올려요. 그럼 정상이 되었어요. 그럼 바위가 다시 그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지프가 다시 가가지고 이 바위를 다시 꼭대기까지 열심히 영차 올리는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다다르면 다시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노력은 있는데 결말은 없고, 수고는 있는데 보람이 없는 인생. 어쩌면 어젯밤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 바로 이 시지프의 바위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필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시지프의 신화를 쓴 알베르트 까미가 놀랍게도 이 수필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해야 한다고 상상해야 한다. 아니, 바위가 매번 떨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떨어질 걸 알면서도 행복하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일이 다시 허사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에 회사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일만 끝나면 돼. 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인 거예요. 다시. 아니면 뭐 자녀 대학만 보내면 돼. 뭐 자녀 여기까지만 키우면 돼. 다 키운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다시인 거예요. 제가 군대를 안 갔지만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이련이라든가 정한이라든가, 우리 전역한 친구 지호도 있고 우리 우성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병장 만기 전역이야, 여기까지만 하면은 전역이야, 다 하면 돼. 근데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성공해서 얻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이런 행복이에요. 어차피 떨어질 바위지만 내 의지로 다시 밀어내겠다. 어차피 떨어질 바위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사람의 지독한 자존심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운명아, 너가 나를 거꾸로 틀어봐라. 나는 내일 또 바위를 밀 것이다. 세상아, 나를 무너뜨려봐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비장한 자기 증명이지요. 어쩌면 어젯밤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지 몰라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갈릴리의 베테랑이야. 나는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어. 오늘 못 잡았으면 내일 잡으면 돼. 내 실력은 어디에 안 가?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빈 그물이라는 절망을 만났을 때도 내 경험과 내 자존심이라는 바위를 스스로 밀어 올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전문가야. 나에게 노하우가 있어. 나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베드로의 밤은요. 이 시지프의 가짜 행복마저 바닥난 밤입니다. 알베르트 까미는 다시 밀어 올릴 의지라도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했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의지조차 낼 수 없는 완벽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절망, 완벽한 무력감, 다시 재기할 수 없음.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모든 기술을 다 썼고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철저한 빈 그물. 세상은 말합니다. 힘을 내라. 조금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 봐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예요. 시지프의 행복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런 가짜 행복, 세상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완벽한 빈 그물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십니다. 의지할 게 없을 때, 경험도 의지할 수 없고 내 실력도 의지할 수 없고 무엇 하나 내가 뽐낼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만선이었어요. 만선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을 걸으셨다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선일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이 주님,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제가 뭐 물고기를 더 실을 데도 없는데 내일 던지죠 뭐. 주님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제가 물고기 아주 맛있는 녀석으로 하나 구워드릴게요. 주님, 나 이 정도 삽니다. 나 차도 있고요. 나 집도 있고요. 자녀들도 잘 크고 있어요. 주님, 저는 더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충분해요. 충분히 편안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보여줄 것이 없을 때, 베드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물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 것 같으십니까? 과거에 지나쳐온 빈 그물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가 여러분들의 빈 그물이신 것 같으세요? 수고하였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진이 빠지도록 다 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혹시 그 빈 그물이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이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건강이나 심리적인 그러한 요인이십니까? 여러분, 빈 그물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가세요. 빈 그물의 축복입니다. 그물이 비었다는 건 배도 비었다는 거예요. 배가 비어 있어야 주님께서 타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확증편향이라는 병이 있대요. 확증편향은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다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이래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현상이 확증편향이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20년 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어부의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20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는요, 그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쓰는 그 투망이 무려 2000년 전이니까 그 물이 튼튼해봐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물살이 거세지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얕은 곳에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튼튼함을 가진 그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확증 편향,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 다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SNS나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만 보여줘요. 뭐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뭐 정치, 뭐 TV, 드라마, 뭐 예능, 뭐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앙, 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알고리즘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도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먹던 것만 먹는 거예요. 믿던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알아왔던 것만 하는 거예요. 광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한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알고리즘으로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편식하는 신앙, 알고리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알고리즘을 강화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알고리즘을 철저히 깨트리러 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당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경험상으로는 A가 맞는데 주님께서는 B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분노가 맞는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내 자존심을,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이 판단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근래에 말씀 때문에 불편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불편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이신 것 같으세요? 내 생각이 쪼개지면요,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이 판단되면요,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만약에 이랬다고 해보세요. 내가 진짜 성심성의껏 열변을 토해서 그를 위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반대되는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말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판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당하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설교를 들으며 불편하신 적이 최근에 없으시다면 지금의 신앙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20년의 어부의 알고리즘을 내려놓고 주님께 단번에 순종합니다. 불편했겠죠. 마음으로는 100번도 더 넘게 거부하면서 불편하다고 표현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빈 그물이니까,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순종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바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장로님께 지게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장로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장로님, 저 지게차 이렇게 잘 알아요.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제가 뭐 인테리어 이야기를 손 장로님께 드리면 장로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지만 하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나를 꺾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상식의 필터를 거쳐서 맞다 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하나를 붙드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은 어디이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하는 자리는 어디이신 것 같으세요? 이곳은 내 자존심이야. 이곳은 내 분야야. 내가 경험했고 내 지식이야.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전문성이야 라고 말하실 그곳이 어디이신 것 같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그곳마저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곳마저도 내가 너의 주인이다.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와, 파티죠. 와, 파티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힐 수가 있을까? 배가 가득 차서 잠길 지경이었어요. 6절 7절에 보면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배에 그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대요? 배 2척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겠어요? 와, 베드로야 오늘 횡재했다. 공 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완전 아무 말도 아닌 줄 알았는데 완전 횡재했다. 그렇게 왁자지껄한 그런 선원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정막만 흐르던 배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작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의 표정은 환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상하게 쉽게 웃음이 나오지 않나 봐요. 베드로가 바로 물고기를 세어보고 물고기를 옮기고 바로 팔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뻔한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한눈 팔려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니 한 존재가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강하게 흔들리는 거죠. 거룩한 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 내 인생을 뒤흔드는 그 지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해요. 어떤 오해냐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차고 넘쳤습니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것은 물고기가 배를 두 척을 가득 채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한순간이 빈 그물이었는데, 한순간에 빈 배였는데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만 따라갔더니 축복받았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세어보지 않고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대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의 거룩함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대박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 안에 죄성과 자존심이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분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거룩한 지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될 가장 복된 충돌이에요. 이러한 충돌이 우리 인생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왜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했겠어요? 베드로가 무례해서 그랬습니까? 복음 앞에 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눈부신 거룩한 빛 앞에 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을 켜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두웠던 자신의 인생에 환한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니까 자기의 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의 광채가 쏟아지죠.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쏟아지자 숨어있던 죄들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일구는 사람인 줄 알았던데 내 안에 탐욕이 있었구나. 빈 그물에 속상해하는 마음. 나는 베테랑 어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되신다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신다면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나를 떠나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십니까? 복음은 나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정직한 절망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성공을 낚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복음에 낚여가지고 예수님께 낚여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저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빈 그물의 축복입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거룩한 충돌 앞에, 내 인생을 뒤흔든 충돌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뒤흔드는 거룩한 지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흔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날마다 판단해서 날마다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 날마다 설교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흔들림 중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는 선택을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이 너무나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스포일러가 될까 봐. 영화를 나중에 보게 되셨을 때 이 복음의 감동이 혹시 반감이 될까 봐. 물론 성령님께서 하실 역사이시지만 그렇게 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참고 또 참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포일러는 안 하고 예고편에 나오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고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전해드리려 합니다. 북한의 보위부 장교들이 복음 앞에 철저하게 흔들려요. 복음 앞에 영화 하는 내내 110분간 계속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목숨을 걸 정도로 흔들리고 목숨을 실제로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종지부를 찍은 뒤에 복음 앞에 철저하게 흔들리고 그 종지부를 찍고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보다가 이 찬양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가 사실 자기 소개 아닙니까? 제 소개고 성도님들의 소개 아닙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린 주님께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제 소개인 거예요.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빈그물이었던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그래서 그 다음 가사 보니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의 절망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날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정결해졌대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다 낫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대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다 구원을 받는데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 내 바운더리, 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 올리시겠대요.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의 소망. 이렇게 주님께 닿을 수 없던 베드로가,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유성조가 주님께 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만큼 빈 그물이었던 인생이 없어요. 제 인생만큼 텅텅 빈 깡통과 같은 빈배였던 인생이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의 빈 그물, 각자의 빈배.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는데 빈 그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빈 그물의 축복 충돌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시고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적당히 위로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복음은 관상용도 아니에요. 복음은 박제해 두는 것도 아니에요. 보험도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빈 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노력했는데 안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빈 그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디든지 빈 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에든지 직장에든지 사업에든지 물질이든지 다 빈 그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더 순종해야 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알기로는 낮은 곳이지만 얕은 곳이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니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배가 철저하게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승선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얘기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을 따라 나섭시다. 주님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옆에 사람과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상식을 내려놓읍시다. 한 주간 많이 흔들리시고 많이 넘어지시되 결국 복음과 함께하고 결국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만